영적인 차원에서도 게으르면 지, 정, 의가 망가집니다. 게으른 사람의 의지는 매우 나약하게 되어 어떤 일을 시도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질 때까지 하려 합니다. 또한 정서는 부패하게 되어 자기만을 위하려는 적극적인 죄에 대한 욕망을 갖게 합니다. 지성 역시 망가져 그 사람으로 하여금 논리를 버리고 무조건 편한 것에 택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게으름은 인격의 3요소인 의지와 정서와 지성에 영향을 주어 그가 자기 발전을 저해하고 그의 전체적인 인격이 불결해지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 균형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영혼 맛집 유튜브북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 맞이하면서 연초에 이런저런 계획을 많이 세우셨을 텐데요. 글쎄요. 여러분은 자기와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요? 혹시 당장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다가 정작 임박한 시간에 대충 때우기식으로 해치워 의무화 주어진 삶을 간신히 버티고 있진 않나요? 또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게으름은 당장 안락하고 즐거운 것 같지만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게 사용할 때야말로 우리는 가장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은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입증하는 까닭이겠죠? 예수님께 붙들린 우리의 인생은 옛사람의 겉껍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로운 종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거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는 자주 방해를 받게 되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것, 게으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지런한 삶과 신령한 영적인 삶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오늘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책 읽으면서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며 살았던 것에 참회하며 울기도 많이 울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으리라 결단하게 하는 많은 도전을 주었던 책입니다. 제목 게으름, 저자 김남준, 펴낸 곳은 생명의 말씀사입니다. 처음부터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제한된 일부 분량만 낭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인사이트 남았던 챕터 8과 9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챕터 8. 게으름은 열정이 싫다. 게으름과 선한 일을 향한 반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잠언 19장 24절. 끝까지 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게으름에 숨겨진 정체 하나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것에 대해서 아주 미약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음식을 섭취해야겠다는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음식이 있는 그릇을 찾아 자기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음식물을 섭취하기 위해서 밟는 통상적인 과정을 다 밟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거기까지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음식을 입에 집어넣는 일은 힘들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하지 않는 것도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첫째로는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지혜와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 삶의 지혜와 관련해서 말씀을 풀어 나가려 합니다. 필요한 것 이상을 예비하라. 그럼 먼저 일반적인 삶의 지혜의 측면에서 끝까지 하지 않으려 하는 게으름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인가 선한 목표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목표가 있고 그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넘치는 열의와 선한 일에 대한 활기찬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힘이 들면 바로 돌아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한 목표는 힘에 넘치도록 그 일에 매진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적당히 하는 척만 해서는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42.195km를 달립니다. 하지만 어느 마라토너의 고백에 의하면 제정신으로 달리는 구간은 3분의 2까지에 불과하고 그 이후의 거리는 혼미한 상태에서 정신력 하나로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참 지혜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라톤을 할 때 도착지를 42.195km라고 생각한 마라토너는 거의 대부분 중간에서 쓰러지고 목표 지점을 실제보다 훨씬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달린 마라토너만이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100에 힘이 들어가는 일이라 하더라도 120쯤 필요할 거라고 예상하고 120 정도의 힘을 장전해서 100이라고 하는 일에 덤벼들어야만 승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의 힘이 필요한 일이라도 100의 힘만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 힘을 예상보다 많이 소진할 경우 100을 다 쓰고도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필요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일해야지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예상대로 일이 끝났으면 끝난 대로 감사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발생해
예상보다 일이 복잡해져도 위기 상황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이 100의 힘을 들여서 이룬 일을 자신은 요령과 기술로 50의 차이를 줄여 50 정도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 뛰어들어 보니 100의 힘을 쓰지 않고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0의 힘을 더 발휘해서 100을 채워 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50의 힘으로도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므로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일수록 포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보다 많이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그릇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손을 부지런히 집어넣지만 아무것도 입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기에 언제나 배고픕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일에 실패하는 사람은 용서해도 출퇴근에 있어서 실패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도 실패할 수 있지만 출퇴근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면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고용한 사람에게는 우리의 1분이 모두 돈인데 출근 시간에는 늦게 오고 퇴근 시간에는 시간이 되기도 전에 몰래 살금살금 퇴근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빛된 존재로 살길 원한다면 직장에서 요구하는 시간이 8시간이더라도 10시간을 투자할 마음으로 다녀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일도 남보다 완벽히 하면서 남을 돕고 복음까지 전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모든 일에 성실하고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과마를 끼치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부지런해야 하고 더 활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몸과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준비되는 데서 비롯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영혼의 변화가 없다? 그런데 우리의 보다 더 깊은 관심은 그런 육적인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에서는 하다가 그만두어 버리는 게으름의 해악이 더욱 냉혹하게 적용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간혹 눈먼 돈이 찾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경품을 타기도 하고 우연히 산 복권이 당첨되기도 하고 헐값에 사놓은 집의 값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에서는 눈먼 은혜란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지도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게으른 삶을 고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복권 당첨되듯 커다란 은혜가 내게만 툭 떨어져 나를 올가매던 영적 문제들을 한순간에 모두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수수방관하며 구경만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선한 목표를 쫓아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를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자녀가 집을 나갔는데 다 컸는데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 하며 잠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집 나간 아들이 어리면 어려서 걱정이고
아직 귀가하지 않은 딸이 관연했으면 관연해서 걱정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꼭 찾으십니다. 당신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생각과 마음, 그 뜻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이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통상적이고 좋은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자극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사는 듯 하다가 이내 포기하고 말씀을 듣지 않을 때와 똑같은 삶으로 복귀하고 마는데 영혼과 삶에 변화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어 버리는 영적 게으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붙들고 강하고 힘있게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한 집요한 집착. 거룩한 삶이란 결단과 결심을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과 결단들을 실천적으로 성취해 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미사일이 제 비행기를 향해 아무리 많이 발사되었어도 명중시킨 것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결단을 수없이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결단대로 살아서 열매 맺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가슴 뿌듯해하고 자기 깨어짐의 경험을 대견해하고 무언가 거룩한 결심을 많이 하였던 사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병든 상태를 부인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내 인생의 망가진 상태를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여 이겼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승리했다. 하며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도 그 일을 이행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약합니다. 집요하게 반응하며 끝까지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수시로 깨어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늘 깨어도 늘 다시 잤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는 다시 자고 해보려고 하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성화시켜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정말 불꽃처럼 사셨습니다. 일찍 죽으시려고 작정이나 하시듯 자기를 다 태우시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렬하게 반응하며 진리를 헛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몸소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하시되 배반하는 제자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진리를 가르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감격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에 대한 끈질기고 집요한 집착으로 입증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었으며 죽음이라는 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환난, 핍박, 위험, 기근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정말 질기디 질긴 사랑이었습니다. 결국 그 끈질긴 사랑은 우리를 설복시켰습니다. 이기고야 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쉽게 포기하고 힘들면 돌아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에서 유리하며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끈질긴 타락으로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힘들고 지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집요하게 선한 것을 쫓아야 한다는 명제는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입은 사랑이 그런 집요한 것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살아드려야 할 삶도 집요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그런 참된 신자가 되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끈질긴 열망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의 공통된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넘어지면 일어서고 쓰러지면 기어서라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을 끝까지 싸웁시다. 그리고 게으르지 맙시다. 게으름에 대하여 지적받고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불순종인 동시에 은혜를 육체의 더러운 것으로 오염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삶. 우리 인생에는 영혼의 실증과 육체의 게으름이 만들어낸 실패의 합작품이 이미 많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의 죄와 은혜 사이에 끼어서 질이 멸렬하게 실패를 숙명처럼 여기며 살다가 죽는 삶이 아닙니다. 신자의 삶은 사망이나 기쁨이나 고통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충분한 힘을 공급받으면서 늘 자기의 삶에 상황을 제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고 말면 다음엔 더 빨리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계속 이기며 살고 포기하는 사람은 계속 포기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불을 품고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번 깨닫게 하신 진리에 대한 불, 내게 맡기신 거룩한 의무에 대한 불, 그리스도께 대한 사람의 불을 품고 사십시오.
그리고 온 삶이 그 불에 활활 타오르기를 꿈꾸십시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사십시오. 일체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써. 챕터 9. 영혼의 실증과 육체의 게으름이 만날 때. 게으름과 교만.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잠언 26장 16절. 영혼의 실증. 인간의 육체는 게으름에 떨어지기 쉽고 인간의 영혼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실증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저는 얼마 전 이 게으름에 대하여 3개월가량 매주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우리는 게으른 삶과 스스로 그렇게 게으른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만과 무지까지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보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받은 신선한 충격이 흐릿해진 채 게으름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실증을 느낀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부패한 재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만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운동과 다이어트에 관한 책을 읽고 도전을 받는 것은 쉬워도 오래된 자신의 식습관을 고치고 몸소 운동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일은 쉽지 않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름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깨닫고 찔림을 받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삶을 돌이켜 부지런히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게으른 습관을 버리는 것도 힘들지만 그런 삶을 살도록 내적 동기를 제공해주는 영혼이 그러한 신앙적인 삶에 쉽게 실증을 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제가 아직 들어오기 전에는 대체로 영혼의 실증이 없었고 육체의 게으름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는 올곧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은 그들이 이 세상에 창조된 본래 목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를 인식함에 있어서나 인식한 의무를 실천함에 있어서 어떠한 게으름도 없었습니다. 영혼과 육체 사이에 어떤 갈등도 없이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고 있었고 육체는 영혼의 선한 욕구에 복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왔습니다. 육체는 할 수 있는데 영혼이 선한 일을 싫어하기도 하고 영혼은 원하는데 육체가 반기를 들기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으름이 바로 영혼의 선한 욕구에 대한 육체의 반역입니다. 따라서 게으름이라는 육체의 반역은 영혼의 실증 속에서 편안하게 번성하고 정욕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처럼 영혼의 실증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에 대해 실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영혼의 실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권태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 안에 있는 죄의 영향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권태감은 자기의 의무를 실천함에 있어서 마음과 영혼의 열렬함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정당한 의무의 이행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는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 관계의 권태감을 느끼는 시기가 서로가 이성적인 유혹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고집의 정체. 죄는 인간을 교만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불경건한 고집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경건한 고집이 센 사람들은 대부분 무지합니다. 합리적이고 경건한 사람은 고집이 셀 필요가 없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아도 논리가 자신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이 고집밖에 없습니다. 즉, 불경건한 고집이라는 것은 논리를 팽개친 불신앙적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집이 있다는 것과 소신이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소신은 자신의 총체적인 사상적 얼개 속에서 나오는 확신이고, 고집은 자기 자신의 비합리적이고 정욕적인 집착에서 나오는 의지입니다. 신념 있는 사람의 행동에는 통일성이 있지만 고집이 센 사람의 행동에는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집 센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 고집 센 사람 본인도 자신의 그런 성향이 좋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도 그들은 고치지 않습니다. 그 고집을 완악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몸에 밴 성품이어서 고치기가 쉽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약점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꺾고 다스리지 못하는 악함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불경건한 고집을 부리지 못하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자신을 꺾을 줄 아는 아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됩니다. 불경건한 고집을 꺾는 것이야말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첩경입니다. 게으른 자의 특성, 고집. 본문 말씀을 기록한 지혜자는 솔로몬 왕입니다. 어느 시대든 왕에게는 옳은 이야기를 간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나서서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른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자는 옳은 말을 조리 있게 아뢰는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있었을 것이며 그 말을 따르는 것의 유익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비친 게으른 사람은 7사람이 하는 조리 있고 이치에 맞는 선한 대답보다 자기 한 사람의 생각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한 사람의 선한 대답이라면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틀릴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7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 옳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7사람이 한 가지 방향으로 대답해 주어도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엿볼 수 있는 게으른 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특성의 첫째는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가마력이 없는 고집. 흔히 고집 센 사람은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강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총과 칼에 의해 정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칼이 아무리 밟고 지나가도 정신을 지배하지 못하면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의 국권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알렉산더가 파죽 지세로 아프리카까지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더 이상 점령할 곳이 없자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케도니아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 네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후에 변방에서 일어난 로마에 의해 단숨에 함락되어 로마 제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는 정치적으로는 마케도니아를 점령하여 제국을 이루었지만 문화적으로는 마케도니아에 전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지배하는 힘은 총과 칼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진정한 힘은 가마력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은 가마력으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칼을 들고 설치는 베드로를 말리고 무기력하게 병사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그 발달한 병기를 가지고도 지배할 수 없었던 헬레니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배하셨습니다. 오직 거룩한 은혜와 인격적인 가마로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지는 그곳에 그분의 온유하신 모습도 함께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의 가마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고집센 사람들에게는 가마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큰 소리로 외쳐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무릎 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쁜 고집, 좋은 고집.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의문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고집이라는 것이 정말 나쁘기만 한 것인가? 고집은 개개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뿌리 박은 성품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천성적인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거기에 깃들인 재성입니다. 거룩한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은 천성적으로 부여받은 기질로서의 고집이 아니라 그것이 죄인의 부패한 본성과 결탁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온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집스러운 성품이 은혜에 의하여 거룩해지고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일들 없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과 영적 생활에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화의 작용을 통해 그 고집스러움 속에서 재성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쓰심에 복종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집스러움에서 재성이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은혜가 들어가면 가능해집니다. 도라지를 손질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라지는 껍질을 벗긴 후 찬물에 한참 담가 놓았다가 요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도라지 안에 있는 쓴물이 다 빠지기 때문입니다. 통 도라지를 냉수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쓴물이 안 빠집니다. 방망이로 두드리든지 칼로 찢어서 조직을 결결이 해체시킨 후 찬물에 몇 시간 담가 두어야 쓴물이 빠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집도 쓴물을 머금은 도라지와 같습니다. 통 도라지처럼 불경건한 고집이라는 쓴물을 머금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드리고 복음의 비밀로 결결이 해체시켜서 은혜의 물속에 오래 담가두면 비로소 그 쓴물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의 고집스러운 성품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좋은 고집이 됩니다. 고집, 깨트려짐이 없는 자의 교만. 무지한 사람일수록 깨트려져 본 적이 없고 깨트려진 적이 없는 사람일수록 고집이 셉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지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편협한 틀 속에 살아서는 깨트려질 수 없습니다.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고정된 생각이 더 심오한 진리의 깨달음으로 인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깨트려질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깨지면서 이전에 못 보던 새 세계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집은 깨트려짐이 없는 사람의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로이드 조스 목사는 그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젊은 시절 고서점에서 우연히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집을 손에 넣게 되었는데 그 책을 읽으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책을 읽으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 앞에서 자신이 티끌 같아지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청교도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후일 20세기 설교자들 중에서 복음에 대한 가장 해박한 이해를 가진 영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깨트려짐입니다. 하지만 고집스러운 사람은 대부분 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폐쇄적이라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은 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집과 교만의 철갑을 두른 성 안에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복음적인 회개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얼마 가지 않아 성과 함께 완전히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지식을 마구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책이나 마구 읽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지런히 거룩한 지식을 섭취하며 실천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지식 안에서 자기가 접하는 것들을 정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읽는 개걸스러운 독서는 그를 혼란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먼저 올바른 복음 진리들을 충분히 배워가며 그것이 거룩한 지식이 되어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할 수 있게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복음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의 내용을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모르는 더 넓은 복음 진리와 은혜의 세계가 있을 수 있다고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입증된 진리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깊으면 겸손도 깊다. 이처럼 지식의 폭이 좁으면 깨트려짐이 없어서 교만해지고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여행을 많이 다니며 세상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다양한 문화와 역사와 사람들을 접하며 생각을 넓히면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집니다. 진정으로 학문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본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지적 헌신 속에서 이루어진 큰 바다와 같은 인류의 지성사 앞에서 나 한 사람의 지적 용량은 겨우 한 바가지의 물만큼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기도 제목은 진리에 대한 저의 무지함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많이 주셨지만 아직도 진리에 대한 지적 어두움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두움은 우리의 게으름 속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러한 무지와 고집이 게으른 사람에게서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7명이 옳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훨씬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만 느끼지 못할 뿐 무지하기 그지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늘 짝을 이루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는 충성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상치되어 나오는 것이 게으름과 악입니다. 즉, 지혜는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산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적으로도 어느 한 가지를 정말로 잘 해내겠다는 열정과 부지런함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 유능해지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에게 은혜 속에서 살려는 진지하고 부지런한 구도에 몸부림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는 지속적인 부지런함이 하나님의 광활한 복음 세계의 이치들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을 향한 최고의 예물. 게으름은 우리에게 어리석음을 가져다 줍니다. 무지와 교만으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하지만 부지런함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게으르고자 하는 자신의 육체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실증과 더불어 다투고 육체의 게으름과 싸워야 합니다. 스스로를 강하게 붙들어 게으름에 빠져 악한 고집만 남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을 다그쳐야 합니다. 우리가 땀 흘리다 가야지만 예수께서 정말 수고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봤다 하시며 우리의 땀을 닦아주실 것 아닙니까?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흘린 눈물이 있어야만 주님께서 우리 눈에서 그 눈물을 씻어주실 것 아닙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쫓아 부지런히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예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경건한 고집을 버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에 여기까지 본문 내용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필수인 것 같아요. 내 몸이 훈련되어 나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일에 내 몸이 순종할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성령님께 복종하고 내 몸은 나에게 복종하기에 나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일도 아무런 방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한 각고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이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열린교회 담임 당시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하셨던 내용 중 한 부분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쾌락을 따른다는 것은 마약과 같은 일시적으로 주는 기쁨을 영원한 행복과 교환하게 되는 것이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할 영혼과 육체 사이에는 극심한 반목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요. 또 제임스 알렌은 나쁜 습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들며 다른 영역까지 지배하려 드는 잠재적 바이러스와 같은 것임을 경고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며 이 영상 마치려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을 대적하는 이 게으름, 그냥 놔두실 건가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갈망이라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갈망이라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시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하시네. 우리를 초대하시네. 완전한 그 사랑으로 성육신으로 오신 그 사랑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를 초대하시네. 완전한 그 사랑으로 성육신으로 오신 그 사랑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갈망이라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갈망이라네.